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식당 보면 참 저 주인 행복하겠네 하지만 정작 그 주인 자신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쉴 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예전에 어떤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이 집 굉장히 문전성시로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 만에 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사는 여전히 잘 됐지만 이 주인이 너무 바쁜 나머지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판단한 거죠. 내가 이러다간 단명을 하겠구나. 돈 버는 것도 좋고 장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 가게를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는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물밀듯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 폭풍으로 흔들리는 그 난리법석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곤히 잠들어 계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녹초가 되셨으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고 지금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곤히 주무실 만큼 예수님은 매우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좀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두로 지경,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두로 지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국경 넘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쉬러 가셨지만 조용히 가셨지만은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신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딸을 가진 어머니인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어떤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 주신다. 자,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며 우리 딸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딸 고쳐달라고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께 매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답지 않은 굉장히 냉정하고 쌀쌀맞아 보이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참으로 애걸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그냥 오늘 안 돼. 오늘 너희 딸은 못 고쳐주겠어. 이런 거부가 아니라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무시, 모멸,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 보냄받은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우선순위는.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정되어진 이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을 다닐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우선 순위는 사역의 우선 순위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고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굉장히 모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 의미로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었던 굉장히 모멸적이고 경멸하는 어투인 이 개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너는 개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진짜 이방인들을 싫어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모멸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차가워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거절, 이 거절 앞에 여인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자리를 잘못 찾아왔구나. 이 예수님, 사람이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치욕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만일 이 여인이 여기서 돌아간다 해도 이 여인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매달립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차가운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향해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한번 풀이해 본다면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그 개가 맞습니다. 근데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자녀이고 이방인인 자신은 개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오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극히 겸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과 이 겸손한 자세에서 예수님은 끝내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너가 간절히 구한 그 요청이 응답되었다. 가도 좋다. 자, 그 선함과 동시에 집에 있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딸이 온전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냉정한 반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이 겸손한 자세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냉정하게 반응하심으로 테스트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겸손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겸손함으로 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 또한 맛볼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실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모멸당하는 순간에도,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이 순간에도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했던 이 여인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